12월까지 약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기 때문에 계시록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며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찬양의 이유가 되는 음녀 바벨론의 심판은 앞선 18장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음행으로 세상을 무너뜨리고 성도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오만한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일순간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악의 세력의 멸망은 곧 성도의 기쁨과 소망이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총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음녀 바벨론에 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그 이유입니다. 서로 조금씩 다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이 이유들은 서로 동떨어질 수 없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으로 극적으로 묘사됩니다. 그중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인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관한 찬양 이유, 또 다른 내용의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찬양을 표현하는 요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 소리의 웅장함과 장엄함에 압도되어 놀란 나머지 그 소리의 정체를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계속해서 같고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요한이 들은 찬양이 명확한 찬양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요한이 들은 소리가 장엄하고 웅장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도 크고 장엄한 소리를 담고 있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마침내 당신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6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원문을 보면요, 할렐루야와 주 우리 하나님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접속사인 왜냐하면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 이유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도 악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긴장은 왜 그런 것일까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허나 그것은 완성된 상태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의 머리는 짓밟혔고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모든 나라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체험되고 있지 않으며 신자라고 하더라도 이물질이 없는 순수 100%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미리 맛보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물질이 없는 순수 100%로 임하는 때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미혹하는 음녀 바벨론을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멸하실 그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리고 찬란하게 드러나며 모든 사람은 충만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에 압도되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자 위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각종 이념의 대립으로 인하여 분열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심지어 동족에게 총을 쏘는 비극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이란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전 세계의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 가난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대적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한 이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속히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 제국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었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이 땅에서 완전하게 실현되어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에 주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바벨론이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다는 이 말씀은 그들의 현실에 위로를 주며 오늘을 살아갈 힘과 고난을 이길 용기를 주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미혹하고 대적하는 음녀 바벨론을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멸하시고 당신의 완전한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우리의 대적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또 다른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해석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오직 하나의 단일한 이미지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중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가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어법으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남편과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남자와 행한 영적 간음을 고발할 때 주로 사용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을 새 언약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전에 맺었던 언약과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 즉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세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때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때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인데요. 5장 31절과 32절 우리 자막을 보면 마찬가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하여 한 육체가 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합은 불완전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해가 쨍쨍한 날보다 안개가 낀 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짐승과 음녀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둘의 배후에 있는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며 어떻게 해서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주님을 떠나 다시 자신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인간은 그런 사탄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가 때로는 주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또다시 회개하여 돌이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또 회개하여 관계를 돌이키는 이러한 패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불완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날에 있을 혼인잔치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떠한 방해물, 어떠한 장애물,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는 순간입니다. 음녀 바벨론, 사탄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시적으로 충만히 임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제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오직 사랑만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순수하게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는 찬양이 천상의 무리들 가운데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찬양을 주목해 보시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을 때에 모든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랑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시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7절 말씀을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시켰으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조금 더 충실한 번역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마지막 날에 있을 혼인잔치를 위하여 자신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21장 2절의 표현을 빌리면요, 교회가 자신을 단장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가지고 2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신랑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자신을 단장하게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식단을 파격적으로 조절하고 자신의 몸매를 가꾸어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성형합니다. 또한 조명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꿀 피부를 만들기 위하여 마사지도 받고 고가의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생에 한 번뿐인 시간이니만큼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남기기 위하여 표정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있겠죠. 그렇다면 7절과 21장 2절이 말하는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것과 자신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게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8절 하반절 말씀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입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을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동의하는 착한 행동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옳은 행실의 원어를 정확히 번역하면 옳고 바른 것에 대하여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 되겠죠. 여러분, 서로 결혼을 약속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을 약속한 날짜는 정확히 1년 후인 2021년 1월 9일 토요일입니다. 그렇다면 길면 길고 또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신부가 행하는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신랑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신부의 옳은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결혼식에서 신랑을 만족시켜 줄 눈부신 미모를 포함하여 많은 사항들이 있겠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년이라는 그 약속의 기간 동안 다른 남자의 매력에 유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오빠들이 있습니다. 잘생긴 오빠, 키가 아주 큰 오빠, 돈이 많은 오빠, 능력 있는 오빠. 이러한 오빠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결혼을 약속한 신랑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올곧은 절개를 지키는 것. 그것이 신랑이 신부에게 기대하는 옳은 행실이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혼인잔치를 위한 신부의 준비와 단장 또한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어린 양에 대한 올곧은 절개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유혹하며 신랑에 대한 올곧은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13장과 17장 말씀에서 각각 등장하는 짐승과 음녀입니다. 이 두 세력은 막강한 권세와 많은 부를 이용한 화려함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되 특히 이 땅의 교회를 유혹하는데 거기에 저항할 시 무차별하게 칼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자신을 준비시키고 단장하는 옳은 행동은 이러한 짐승과 음녀의 화려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신랑이신 어린 양에 대한 올곧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11장의 두 증인처럼 죽기까지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장 4절과 5절에서의 14만 4천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14장 4절과 5절 말씀을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취한 자가 아니며 세상의 음행에 참여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실하게 신랑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고자 결심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분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주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치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온갖 유혹과 위협을 뿌리치고 이몽룡을 반갑게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짐승과 음료의 유혹을 뿌리치고 어린 양을 신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마지막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짐승과 음녀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그들을 쫓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참여하며 일시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지막 날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모두 불에 타 사라지고 맙니다. 짐승과 음녀의 화려함에 속아 넘어가 신부로서 신랑을 향한 올곧은 절개를 지키지 않으면 결코 주께서 허락하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는 입을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신랑에 대한 올곧은 절개를 지키는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기에 9절 말씀에서 천사가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것이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얼마나 복된 소식이면 천사가 요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선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과 음료를 쫓지 않고 어린 양에 대한 올곧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그야말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인 요즘 세상,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사람의 목숨 따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오늘날의 시대에는 많은 돈과 재산 그리고 명예를 소유한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어린 양만을 따르는 것은 이 시대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어린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계시록 5장 6절은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짐승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존재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어린 양입니다. 또 음녀처럼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크고 화려한 외형을 지니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는 어린 양을 신랑으로 삼고 따라가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 날에 있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복입니까? 그날은 모든 재앙과 한계가 사라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이나 옛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리의 신랑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 이후 신랑과 신부가 함께 보내게 된 신혼여행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뒤 광야로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우리가 미래의 그리스도와 함께할 신혼여행 장소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혼여행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합시다. 신부가 결혼식을 위하여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듯이 우리들 역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합시다.
비록 준비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들 각자가 그날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조금씩 전진합시다. 한 사람도 그날에 초대받지 못한 자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